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가는 자가 없어도 쫓겨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고 있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항상 당당합니다. 어깨 펴고 기 쫑긋하고 성령 충만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성한 건강이 흐르고 세포와 마디마디마다 좋은 신성한 물질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자, 신성한 건강은 믿는 자들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 있어도 취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있는 거니까 알고 인식하고 심령에 믿고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실제를 거두는 것이죠. 아멘. 물고기가 있으면 거물 펴뜨리고 물고기 잡고 어이야디야 하면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은 원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양육반을 통해서도 배우긴 배우지만 좀 명확하게 실제가 되기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많은 정보보다 정확한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분리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옛날 본성, 이미 죽은 자의 그 본성을 답습하면서 고통 겪으며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퀴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의식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의식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순간순간마다 수치감, 죄책감에 난 못해, 역시 나는 걸렀어, 당신은 특별하지 라고 하면서 왜 본성과 삶이 일치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빙산이 있으면 빙산의 일각이 의식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밑에 큰 부분이 무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의식이 의식보다 100만 배 이상 강력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식은 무의식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분당 수소로에서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30-40분 걸려요. 차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아시죠? 그 고속도로니까. 차가 수시로 들어오고 멈추고 갑니다. 면허증 따고 경력이 있을 때 무의식이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온갖 생각 다 해요. 온갖 상상에 나를 펴다가 보니까 도착해 있네.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자기가 어느새 운전하고 온 거예요. 앞에 자동차가 돌아오지 안 오는지 진짜 의식도 생각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새 도착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무의식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의식에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무의식까지 잠식되어서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충만한 의식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예전에 태어났을 때 온갖 트라우마와 과거의 사건과 학교의 학폭이라든가 수많은 인생의 피해자와 학대와 혹은 외로움과 수치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자기 무의식 속에 없지 않아 잠재되어서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웠던 하나님의 이 본성의 의식의 말씀들을 이 무의식 중에 살 때에 의식을 들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무의식의 그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식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무의식 속에. 어디까지? 무의식이 실제 의식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의식도 잠식하기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의식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해도 안 되네. 해봤는데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믿었다고 착각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의식까지 의식이 됐다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기업들을 알고 있다라면 그건 시간 문제이죠. 생각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믿는 대로 보니까. 믿은 만큼 가는 거니까. 보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제한은 나만 할 것이지 주님은 그 제한이 없어요. 하늘과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네, 혼이 건강하고 혼을 영이 다스릴 때에야 진짜 건강하고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도록 작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될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해도 안 되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결과도 변화가 없죠. 또 한 부류는요,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었는가 봐, 내가 놓친 거 있는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태도가 좋은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봅니다. 반드시. 시간 차이예요. 절대 흔들 필요 없어요. 내가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들려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개념이 맞나?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계시 지식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혼을 통해서, 내 영이 내 혼을 통해서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의인의 개념은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성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느냐? 왜? 워낙 세뇌를 당해가지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워낙 세뇌를 당해가지고 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가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면 네 의인입니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동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정말? 그럴까? 나는 죄를 짓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나 오늘 집에 사는 그 사람한테 욕 퍼붓고 왔는데, 라는 어떤 온갖 자동적으로 반응되어진 어떤 작용들이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이 트라우마죠. 근데 여러분, 의, 생명,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네, 말이 없지만 남성들 영 안에서 살아가는 걸 한번 맛보면 삶이 새로워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는 바가 달라지고, 머리로 작용해서 배우는 것하고 영어로 인식하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본성은 정보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능할 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파 그 선배들이 있었고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엄청나게 잘 전합니다. 아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참 멋져요. 상당히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요, 샤프하고요, 건전하고요. 참 사람들의 삶이 매력적이에요. 전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말씀도 듣고 배우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말씀을 아는지가 없는지라 무지해가지고 이게 근지 이건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대요. 거기가 구원파래. 쪽파 대파도 아니고 구원파라고? 구원파는 왠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들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손절했죠. 부르지 마세요. 말씀을 알아서 손절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여기 있는 이 나이에도 혹시 그렇게 소문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안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알거든요. 저 구원파 그 유명한 관계된 어떤 그 유명 연예인이 책을 쓰셨어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구원파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 구원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깨닫는 시점이 있다. 그 깨달아지는 그 일종의 계시 지식이에요. 계시가 오는 거죠. 깨달아짐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받을 때에 믿음도 들어오고 본성도 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경험이 있어요. 그 차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의도 선물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6절 우리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또한 예수를 믿고 깨닫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 죄책감, 뭐 수치심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위치, 능력,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전혀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가 내 의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30%만 수치감을 가지고 있고 70% 의의식이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식에 있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눈치 안 보면서 셀리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떤 상황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행할 수 있기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나한테 안 될 것 같다라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건 말씀이 말한 대로 된다 라고 처음부터 된다고 접근을 해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해요. 세 번째가 무죄선언. 이건 뭐냐면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한 번도 그림 그린 적이 없을 정도로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아주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기억도 없고 죄 지은 흔적도 없고 과거도 없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거듭난 새 영. 이것이 바로 무죄 상태로 태어난 완전한 새로운 스피시즈, 새로운 종족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종족. 그러니까 이런 종족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의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인 걸 의식하는 사람은요, 감정을 다스리기 쉬워요. 감정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의론자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치심이나 정죄감을 가질까요? 의로운 자인데? 왜?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언제든지 수치감과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숨을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서 인식할 때, 영어로 볼 때에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살아갈 때. 여러분, 본성을 의식할 수 있는 길은 지식이나 정보와 학습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으로 사는 법, 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육신적입니까? 입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바람 쐬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불쌍히 여김 당하는 거 좋아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하고, 나를 몰라주면 삐지고, 이 모든 게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저 인간이 그렇게 될까? 됩니다. 따라합시다. 된다. 예,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억지로 반응하지 마시고. 예, 육신적인 사람은 수치감과 정죄감을 아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거듭난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돌이에요, 돌. 그래서 내로남불 아주 쉽게 해요. 왜? 양심이 없거든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사,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답사, 행위가 아닌 본성이다. 예, 본성은 내가 만드는 본성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단번에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해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숨에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답사,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해요. 단지 의식이 잘할 뿐이죠. 그러면 이 의식이 어떻게 해요? 무의식까지 잠식할 정도로 일정한 양과 시간과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뭐 30분 기도, 25분 고백 기도, 그런 공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거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의식이 계속 증가하도록 의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의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여기 없군요. 예, 제가 읽을게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암송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과 생명이 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란 말을 이해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내 행동이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한 만큼이 나의 의가 아니에요. 여타 종교는 다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공로 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왜 떳떳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도 어떻게? 예수께서 나의 자격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떳떳하죠. 그래서 내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은 유연합니다. 감정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정에 잠식당하면요, 안 됩니다. 이제는. 자, 이제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의의 열매 첫 번째는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떻게 자유하느냐? 자, PPT 보시면 나올 텐데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의로운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1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네?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네. 자, 죄 짓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예, 아직까지 반반인 것 같아.
죄짓기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죄를 이깁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를 이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질병, 사단, 모든 환경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질병, 사탄, 모든 환경을 다스립니다. 이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겠죠?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고 하죠. 예, 은혜도 넘치게 받을 수 있어요. 의의 선물도 우리가 넘치게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뭐요? 군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의식하고 의를 의식하면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 열매인데요. 따라서 하나됨. 피의 언약이기도 하죠. 하나됨.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뭘로 의롭게 됐다고요?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 원수가 아닌 화목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애완으로 기르는 도마뱀 크레스가 있습니다. 크레와 제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도마뱀과 인간이 결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유럽이라든가 그런 나라 가면요, 개하고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롭고 주님도 주님이 의이고, 주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의와 의가, 거룩함과 거룩함이, 생명과 생명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됨이죠.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연합됐어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님과 하나 된 의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씀에 따라 정의내립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말씀에 간과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바를, 믿는 것은 우리 심령에 있고 어디 있죠? 입에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의의 결과 믿음입니다. 믿음. 담대함. 믿음을 다른 말로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안에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네,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는 믿음을 세워줘요. 다른 말로 의는 주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의 위치일 뿐 아니라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의인은 뭐와 같이 담대하다?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의 마음은요,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감사하고요, 알아요. 챔피언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믿음이 한계가 있어요. 올라가다 톡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빛나지 않습니까?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 오늘부터 반찬 좋아지겠네요. 예, 할렐루야. 아, 여러분 빛납니다. 저는 여러분 외모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모도 빛나죠. 예, 속에 있는 게 흘러나. 이제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당연히 연결되죠. 영혼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믿음의 반대는 수치, 두려움, 죄책감, 숨는 거. 예,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하면 사람들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의 개념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특징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고 해요. 이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은혜의 말씀은, 은혜는 다른 말로 능력이에요. 답사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의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 쉬운 말입니다. 7 지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자, 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할 수 있어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 이게 전적인 은혜인데, 은혜는 다른 말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순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임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임합니다. 은혜가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전적인 은혜죠. 자, 사도행전 11장 23절도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보여줘요. 은혜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니, 이 말이 뭐예요? 아,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여러분, 어떤 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막 믿어요.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치유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사업하는데 막 좋은 파트너가 막 만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그 사업했던 어떤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시가보다 엄청 적게 땅을 갑자기 자기 보고 쓰라고 주더래요. 공장 부지를 하는데 참 자기가 의심했대요. 아니, 자기 시가보다 싸게 왜 나한테 땅을 주는 거야? 사업가인데 보통 의심 먼저 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뭔가 궁금해가 있는 거야 라고 딱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호의였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대부흥, 1904년 원산대부흥, 그리고 여러분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날 때 난리 났어요. 그때 오는 사람들마다 막 예배당 들어오면 갑자기 막 눈물 철철 흘리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도 맛보고 은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지금 나이 나 된 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사람이 말씀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붙잡으셔야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요. 이것만 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어요. 어떻게? 원할 때, 사모할 때, 순전한 손과 순전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도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야, 은혜에 부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 귀찮아가지고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치하고 부탁하는 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을 있는데 도저히 내가 지금 여기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주님.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잘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주님. 하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의식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정의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내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게 다 카리스,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 피의 언약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 이것도 뭐요?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나됩니까? 주님이 하나되게 하셨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죠. 야,
이 표현 너무 멋있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의 영에 있는 신성한 능력, 영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삶에 아름답고 따뜻하고 호의가 있고 예쁘고 탁월하고 고상하고 품이 있고.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은요, 품위가 있고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막 눈여겨보지 않나요? 뭔가 다른 것 같다고. 그렇죠. 아닌가요? 의식하세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복음 전했고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사장님을 제가 한 번씩 선물 두고 한번 찾아가요. 한 두세 달 전에도 한번 찾아갔어요. 그러면 참 잘해주세요. 시간 될 때 언제든지 일하러 오래요. 네.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본성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알아요. 이 사람이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좀 능숙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장님들이 결국 인격과 성품이 안 되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는 쓸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짜 빛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열매죠. 그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더니. 자, 이걸 보니까 은혜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필요와 섬김이 있는 곳에 더 임하는 것이 은혜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은혜를 일에 합당한 도움과 은혜, 리빙 바이블은 특별한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지극히 추상적인 거라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거나 이런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이런 영역뿐만 아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거래처도 마찬가지고 관계십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원하던 남편감과 아내감을 만날까요? 만날까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이 변합니다. 예상치도 않은 시간에 그게 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빨리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해병대 출신에다가 성질도 진짜 이상한 분이셔가지고 동네 소문 났어요. 이 동네 이장이었어요. 또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동네 이장하면 마이크를 전달합니다. 이게 마이크예요. 저도 어릴 때 이장 아들이라서 한 번씩 마이크 썼습니다. 애향 반장이라서 청소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옛날에 새벽 6시에 청소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요일날? 아닌가요? 미안해요. 또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식목일에 나무 꼭 심어야 되고. 근데 이 아버지가 동네 그 제사가 있으면 다 찾아가서 다 해주는 분이에요. 혼자 한자 제일 많이 아시고 똑똑하셔가지고 다 제사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는 거라고 다 간섭하시고, 또 목소리도 크셔, 성질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결혼한 첫 해 그 성탄절 얼마 앞둔 그때 생일 잔치 때, 그때 어머님 생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편지 쓰고 복음 전했죠. 그리고 그 두 분이 같이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의가 임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솔직히 예뻐지지 않았어요? 저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 새가족반 시작할 때 꼭 사진을 찍거든요. 진짜 달라집니다. 왜?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혼과 세포와 마디마디 영향이 가거든요. 좋은 물질이 나오고 얼굴이 예뻐지고.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어떤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가 엄청 예뻐졌어요. 왜? 사랑의 인자가 나오니까. 어떤 남자를 사랑하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이 더 건강하게 살죠. 미워하면요, 빨리 늙죠. 빨리 아프고. 사랑의 묘약이 괜히 묘약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의학적으로 좋은 호르몬과
화학 물질이 나온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생화학자들이. 예.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시간 또 다 가네요. 바람 따라 물 따라 철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과 이 말씀과 교회의 비전, 교회를 사랑하고 이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자,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걸 엔듀나모라는 헬라어 쓰고 있는데요. 뭐냐면 나에게 힘을 증가시키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내게 힘을 증가시키는 분이 계신데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내게 힘을 증가시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걸 믿습니까? 그럼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때 생각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심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환경은 바뀐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자, 빛에서 빛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더 완전한 날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증가시킵니다. 모든 상황에서 승진시켜요. 어떤 분이 새로운 회사 들어갔는데 자기는 승진할 거래. 자기는 승진하고 승진할 거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승진해요, 진짜. 왜? 그 사람이 믿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요, 청약 당첨이 됐어요. 아파트가 동탄에.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의무 거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지만 빨리 예배당 근처로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양육하는 일들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우, 난 미래가 창창해. 아우, 너무 젊고 영어로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 형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은혜를 이렇게 마음껏 준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전한 자에게, 순전한 손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디에 은혜가 있다고요? 영 안에. 그러므로 뭘 의식해야 되죠? 영을 인식하셔야 돼요. 10분 정도 했는데도 말씀을 잘 못했다 그러면 20분 기도하시면 돼요. 영 안에서 인도받는 법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에까지 의와 은혜가 인식되기까지. 시편 1편 1절 2절, 여호수아 1장 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거울 원리를 이용해서 꾸준하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요, 무의식 중에도 나는 의지. 운전합니다. 누가 운전합니까? 의가 운전하죠. 밥을 누가 먹습니까? 의가 먹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면 누가? 의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의가 오늘 화장하고 오셨네요. 네. 의가 오늘 노래 부르네요. 우리 천 형제 앞에 나서 찬양하는데 참 해맑고 행복해 보여요. 자기 은사를 사용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역시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력남이 되고 매력녀가 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력적인 사람이죠.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한 겁니다. 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메시지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 죽음이 위세를 떨쳤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이 어떤 것일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다. 어마어마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예. 우와, 죽음이 위세를 떨쳤다면 우리 생명이 위세를 떨쳐야지. 이제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은혜는요, 은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복음,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인데요. 이 복음, 저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에요. 좀 웃으세요. 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냥 그 복음으로 바꿀게요.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걸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1995년도에 제가 20살이었습니다. 그때 대학 1학년이었는데 그때 CCC 주관하고요. 전 세계 200개국 넘는 나라의 영적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잠실 주 올림픽 경기장. 그때 저는 서울이 신기했어요. 그때 지방에 살았는데 그때 와서요. SME치는 아니지. 그치. 지코이 세계 선교 대회를 하면서 나왔네요. 약 5,000명에다가 12,000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때 공포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죠? 저기 조영계 목사님도 보이고 김상복 목사님도 보이고 김중곤 목사님도 보이고 뭐 엄청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 선교 그 당시 1990년대 되면서 상당히 여행의 자유화 되면서 동남아와 이쪽에 엄청 선교 활동이 많이 활발해졌고 청년들이 엄청나게 선교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선교 한국 해가지고 선교 한국이 발대가 되면서 선교 한국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열렸고 그때 자원했던 청년들이 엄청나게 선교사를 헌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던 뭐 1살, 2살 위에, 3, 4살 밑에 이렇게 있는 분들 중에 선교사로 가 있는 청년들도 좀 있어요. 저도 원래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 가본 거거든요. 갔다가 저는 이제 내려놨고 난 준비 안 돼가지고 그래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해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뭐 74 엑스폴로라든가 80 복음화 대성이 하면서 엄청나게 그때 영적 은혜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선교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거예요. 선교지 나갔다가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죠. 물을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거든요. 받았으면 보내야죠. 받는 것보다 보내는 자가 복되니까.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 부모가 더 행복할까요? 자녀가 더 행복해요? 사랑하면. 부모가 더 행복. 왜? 자녀는 부모 사랑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예지 예인 예수아가 부모 마음 알까? 부모가 되면 알겠지. 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죠. 지금은 좀 많이 불이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저기 그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금 영적 부흥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열리겠고요. 중국을 지나가지고 이미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기만 하거나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거나 이것만큼 이기적인 사람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김준호 최순일 목사님 부부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 죽고 싶었어요. 진짜 삶이 너무 힘들었고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와,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야? 교회는 무슨 교회에? 왜? 능력이 없는데.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진짜 저희가 고뇌했었어요. 그때 예지가 어렵고요. 갓난애 애기 듣고 온 데다 쫓아다녔어요. 오산에도 가고 여기 뭐 가락에도 오고 뭐 저 지역도 가고 뭐 온갖 성령 은사 다 풀어지는 그 교회 가면서 얼마나 제가 갈급했는지. 그러다 나중에 저희가 이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하지 않던 우리 송익진 집사님 체육관에서 방언 받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 복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알겠더라고. 심령이 빛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받았잖아요. 지난 10몇 년 동안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우리 집만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처음에 뭐래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흘려보낼 때 더 증거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잘해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절대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너무 즐거운 게 제가 요즘 책을 많이 읽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지혜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늙지 말자. 절대 생각에서 늙지 말자. 절대 멈추지 말자. 계속해서 전진하자. 계속 앞으로 해서 나가자. 이게 자꾸 꿈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창조적인 생각, 창의력, 도전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하여 나아가는 열정, 열망. 그냥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우리 계속 배우십시다. 절대 만족하지 말고 내게 있는 의를 의식하고 내게 있는 은혜를 인식하면서 우리 그것을 더 펼쳐 보이십시다. 수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할 텐데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의를 우리 감사하고 경배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와 샬라바케